샬롬, 우리 가정에 주님의 신실한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공정이 넘치는 가정, 여러분 어떤 가정일까요? 바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힘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랑과 말씀의 균형이 있는 가정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정이 넘치는 가정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가정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격과 공정으로 세워진 가정,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사들 중에 혹시 포로에서 잡혀온 이방인 여인 중에서 아내를 삼고자 할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정 기간의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비로소 이방 여인 중에 아내를 삼도록 규정하셨습니다.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집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부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합법적인 가정이 되는 방법과 포로로 끌려온 이방 여인을 향한 그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며 또 이방 여인을 향한 그들의 정신적인 회복과 정서적인 치유,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자에 대한 배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포로에 끌려온 이방 여인들에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리 남자가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일정 기간의 정결례식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시고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옛삶을 버리고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신실한 신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 중에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 장자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장자가 미워하는 아내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감정이나 미움으로 상속의 권한을 바꿀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에서 만연해 있던 그런 예를 들어서 장자권을 누구도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또 질서 있고 공정한 방법대로 이 장자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은 특별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장자를 대신해 차자를 선택하셨던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인 선택된 것으로 결정되고 진행된 것이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바꾼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정을 향한 질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을 버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그로 인해서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의 질서가 있고 또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이 은혜를 지키며 이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뜻과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세우는 은혜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와 공정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의 가정과 또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